오늘은 기다림에 지쳐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7시쯤에 우리 셀라 찬양단이 연습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끔 빨리 올라와서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비준비하시니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자마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막 찬양했을 때 주 날 구원했으니 이게 또 율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또 하면은 또 이게 되게 너무 많이 뛰어야 되는 거라 한 번 하면 다리가 풀려요.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이런 율동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야유회나 언제 기회 되면 율동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오늘 구원의 감격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울 수가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나오는데 나실제 괴로 막 하면서 그거 어버이 은혜도 불러주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아이들, 특별히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을 미셸 교수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시멜로 아세요? 먹으면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갖다 놓고 그 어린 아이한테, 유치원 학생들한테 이거를 15분 동안 네가 참고만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15분 참으면 몇 개를 먹을 수 있어요? 2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안에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먹은 아이는 하나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 테스트를 견디기 어려운 사악한 테스트죠. 그거를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참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와서. 근데 어떤 아이는 실험 카메라 보니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먹어요, 나가자마자. 저는 이 실험을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선민이한테 해보려다가 포기했어요. 선민이는 바로 먹고 아빠 하나 더.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거를 15분 동안 진짜로 참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추적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 아이가 장년이 돼서 있을 때까지 포본 조사를 종적 횡단 종적 연구라고 그러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었답니다. 그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의 보니까 무려 대학 수학능력평가의 점수가 200점이 더 높았고요, 연봉은 15,000달러가 더 높았고, 심지어 중독에 빠지거나 그럴 확률도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참는 거 하나만으로, 자제력 하나만으로 그 아이는 뭐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잘 참아서 무언가 의지력을 가지고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실험이 그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믿음 가운데에서도 신앙 가운데에서도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기다려요?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가 무슨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옆 사람이 같이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랑 같이 신년소원 기도 제목을 냈는데 옆에 사람이 빨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하죠. 나는 언제 응답이 되나.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예민해질 수도 있는 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시간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런데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다리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비를 준비하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뭐를 준비해 놓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등장하는 한 명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도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너무 정말 길게 느껴지고 너무 촉박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마음이 타들어가게 느껴진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아파요.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픈 딸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물질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딸,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녀, 내 손주들, 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꼭 좀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갔었을 때의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시면서 수없이 되뇌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1분 1초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한시도 급한데 이 여인 때문에 자꾸 지체가 되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났을 수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집으로부터 하인들이 와서 들려온 소식은 뭐였습니까?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 예수님이 조금만 좀 서둘러 주었더라면, 아니 그 여자는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에 나왔을까? 온갖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은, 우리 딸이 조금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견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과를 알아요.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아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그때 그 시간으로 딱 간다면 야이로는 속이 새카맣게 진짜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목을 축입니다.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리 즐겁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다릴 때가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순간이 오면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어린 딸이 읽었는데 이때는 23절 읽었던 이 순간은 딸이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면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러라. 아멘. 자, 딸이 어떤 딸이라고 나와요? 나이는 12살, 그리고 외딸, 외동딸. 그러면 얼마나 귀한 자녀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보니까 딸바보 아버지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비가 맞을까 봐 우산을 아버지가 이렇게 씌워주는 것을 보고 참 딸바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당연히 그 딸이 시집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아버지만 이렇게 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외딸이라는 얘기는 이 딸이 어떤 딸이에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것은 좀 사는 집안이겠죠. 그래, 얼마나 이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은 약을 처방받을 것이고 좋다는 의사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문제가,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만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믿음이 전혀 없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손을 얹으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 단어는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와서 손을 만질 것도 없이 딱 한 번만 와서 얹어서 기도만 해주셔도 우리 딸이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이라는 그 신분이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는 것은요, 쉬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뭡니까?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신학적인 노선은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좋지 않은, 어쩌면 대립된 관계예요. 그럼 자기의 신학적 노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은 회당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읍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지금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종교적 입장, 신학적 노선, 모든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만 알다시피 무슨 일이 생겼어요? 35절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이고, 딸이 죽었대. 뭐 그 순간 이제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맥이 풀리는 이야기가 그냥 털썩 주저앉고 희망마저 다 사라진 소식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의 한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기까지겠지. 설마 죽었는데 뭘 더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한계까지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다리다 지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그 문자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어떤 문자냐면 귀사의 능력은 출중하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지원서를 냈을 때 떨어진 문자를 받았고, 제가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30살 좀 넘어서 진짜 수십 군데의 회사에 지원 원서를 그때 냈었어요. 제가 그때 자격증이 한 7, 8개가 있었거든요. 기사 자격증이 2개, 산업기사 자격증이 하나, 그 밖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아무도 1차 서류 면접 통과했다라는 문자를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마음이,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면은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심정은 오늘 저의 그때의 심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믿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한계를 결정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요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 8장 50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는 한글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곁에서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요? 딸이 죽어서 이제는 더 소용없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근데 이 곁에서 들으시고의 헬라의 원어를 보면요, 이 뜻을,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무시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에 전혀 뭐하지 않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 포기했던 그 순간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그런 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느냐?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바로 뭐냐면, 그때가 바로 뭐가 자라나는 때예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 기다리는 결정적인 그 시간들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랍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 기다림이 힘들 때가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때론 여러분들 기도한 것을 얻을 때도 있지만은 얻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내 믿음이 자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75세 때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11년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가르로부터 이스마엘을 86세에 얻고 나서 하나님은 또 13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시간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였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조금 뒤에 조금만 가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즉 뭐냐, 내 힘이 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 될 때까지가 믿음의 기다리는 시간이, 역사하는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뭐가 되는 시간? 빵이 되는 시간. 하나님의 힘이 뭐가 되는 시간? 100이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이로는 보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이로의 힘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가도 소용없다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영이 되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이제 내가 일할 시간, 100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안에 only believe 또는 just believe, 네가 할 일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당연히 세상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해봤자 비웃죠. 아니, 현실을 좀 생각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네가 언제 하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 그 아이가 잔다라는 말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0절처럼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장례 문화에서는요, 우는 사람을 또는 피리 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곡하면서 그렇게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아이가 잔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당연히 어이구 저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비웃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포기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고 여기에 올 때까지 목이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아휴,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걸 바랬는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원망과 충격과 슬픔은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 아니 하나님,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텐데, 차라리 좀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좀 쉽게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믿기만 하라요. 근데 오늘 이 믿기만 하라에 대해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혈루증 여인을 고쳤을 때 그 믿음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은 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 주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이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때로는 요구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비웃는 자들은요,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누구만 남겨놨어요? 제자들과 그 부모들만 딱 남겨놓고 그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렸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대지 앞에 놓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는요, 또 제가 이렇게 자꾸 문법 얘기를 하는 것은 한글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사과거 능력력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성경에서는 천천히 일어났을까 아니면 곧바로 확 일어났을까요? 42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 소녀가 갑자기 달리다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 손을 주님이 계속 걷는 동안에 잡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놓지 않고 계셨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 될 때, 나의 능력은 빵이 되고 제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43절 같이 명령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 이 소녀가 온전하게 지금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회복됐다라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잖아요. 소화할 만큼 다 치료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도 오늘 마시멜로와 같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기도 제목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때론 내가 이거를 15분, 아니 15분뿐이겠습니까? 아이한테 15분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때로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진짜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시멜로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기도하기마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나의 믿음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백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능력은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영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에 백이 되어 가는 가정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은 철저히 기다리는 동안에 영이 되어 가는 가정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까? 우리의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니까요. 앞으로 놀라게 일할 하나님의 일을 본 순간이라니까요. 우리 신전주 교회를 보십시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리 한 자리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가 되면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은혜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계속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제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백이 되는 순간 온전히 우리 신전주 교회는 오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보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먹고 싶어요. 빨리 마시멜로.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기다리다가 정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이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로와 그 딸아이의 그 사람들 자체에 오늘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기다리는 동안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가정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전주교회 모든 분들은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